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4달 만에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갑고 또 한편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답답함이 있지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그런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이겨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여서 잘 살고 계시는지요? 아니, 목사님 지금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나요? 이런 그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잘 사는 것은 쉽게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쉽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살아야 됩니다. 또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쉽게 살 수 있을까요? 쉽게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 의지, 이것을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문제가 끊이지 않지요. 늘 문제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담대하게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존재다. 이렇게 외치세요. 나는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귀한 존재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큰 존재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외치는 게 하나님의 축복, 그 정언을 확인하는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긴 호흡으로 또한 우리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원칙에 입각한, 진리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진리에 입각해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그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많은 실망한 사람들, 그래서 비난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비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교회가 늘 세상 가운데서 칭찬만 들었던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고백을 하기를, 요즘 들려오는 이와 같은 비난의 목소리는 경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종. 여러분, 경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위급한 일이나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하여 울리는 종 혹은 사이렌, 이걸 경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에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경종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제대로 사는 게 뭡니까?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살아갈 때에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지요.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난 책을 발견을 했어요. 우리나라 번역된 지가 꽤 오래된 그런 그 책인데, 하여간 우연히 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읽게 되었는데,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분이 쓴 B급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 좀 센세이션하지요. B급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여기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한 목사가 주일날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사임을 한대요. 그런데 사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저는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으므로 사임을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깜짝 놀랐죠.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모두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이제 목사님의 사임은 받아들여질 것이고 이제 새로운 목사를 찾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거니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뜻밖에도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몹시 힘들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 계속 우리 교회에 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매주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한 목사님의 의혹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님하고 논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믿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사님이 계속 남았어요. 그리고 매주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목사님이 눈물을 머금고 있는 성도들의 눈을 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저는 다시 믿음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믿고 신뢰해 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침체에 빠져 허덕였고 피곤에 지쳐 있었고 혼란과 의심이라고 하는 모래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가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 침체를 벗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목사님이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그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 비범한 이 교회는 진리와 씨름해야 하는 목사의 필요성을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대신에 진리를 믿었어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대신에 진리를 살았어요. 그들은 기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또한 그들이 감수해야 하는 후퇴나 교회의 지체에 대해서 정체되는 것에 대해서 조바심도 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책을 주신 분한테. 목사님, 이거 진짜 실화입니까? 여기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랬더니 다 팩트래요. 정말 믿겨지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의심에 빠져있던 이 목사님이 믿음을 다시 찾았을 때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속에 내내 숨어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공동체,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난 정말 놀라웠고도 생생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지요. 오늘 설교에서 제가 너무 강력한 인상을 남겨주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이제 집중해 주시고 복음, 제가 전하는 복음에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인 까닭은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이에요.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속에 세 개의 단어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회개, 복음. 이 세 단어를 우리가 보는데 이 세 단어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예요. 이 세 단어의 의미를 오늘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지요.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은 4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당시 관습에 의하면은 유대교에서는 배울 사람이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거두어 주세요. 제가 가르침을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거꾸로 지금 행하고 계셔요.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전권적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4사람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첫눈에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 보셨을 때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눈에 하나님이 반하셨어요. 한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지요. 마치 그거하고 비슷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셨어요. 오늘 보시니라고 하는 단어가 2번에 걸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보시니, 이 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무엇을 보고 알아채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4명의 제자들을 보고 알아채리신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은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름을 받은 이 4명의 제자들은 그들이 매달려 있는 모든 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 나서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4명의 직업은 공교롭게도 모두 어부들이었어요. 어부. 여러분, 당시에 이 어부들은 사회적으로 너무 존경을 받거나 우대받는 그런 그 직업이 아니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이 없는 직업이었어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가업으로 이어온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들은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 오너라 했을 때 그 미래를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단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일을 버렸습니다. 안전한 울타리를 버렸습니다.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건 익숙한 장면인데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익숙한 장면이지요. 언제 이 장면을 보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장면이 나와요. 12장 1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옛날 아브라함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 시족이라고 하는 것,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이었어요. 안전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그 안전망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나무를 딱 땅에서 뽑아가지고 그 뿌리에 있는 흙마저 탈탈탈탈 다 털어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의 가족과 고향과 친척과 모든 것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이제 고향도 없는 사람이야. 너는 친척도 없는 사람이야. 너는 이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럼 이제 아브라함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살 길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거 이외에는 아브라함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여러분, 그 길이 바로 무슨 길입니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의 길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 길을 온전하게 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4명의 제자들에게서 우리는 이 모습을 발견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서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는 거지요. 복음과 그 회개를 살펴보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회개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언급이 되어요. 그런데 이 세 단어 가운데서 핵심이 뭐냐 하면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지요. 순종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하던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장면이 뭐예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장면이지요. 이게 핵심이지요. 그물과 배를 버려뒀습니다.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걸 우리는 돌이킴이라고도 그래요. 정말 생각하면은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기도 해요. 예.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모습은 그 옛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시는 이와 같은 장면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지요. 아니,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그럼 나도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내 삶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을 따라 나서야 되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오직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나서야 되는 걸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 생업을 버려두고 모든 일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저는 성경 말씀 두 군데 말씀을 좀 찾아보고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말씀인데요. 에베소서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죠. 모두 다 구원받으셨잖아요.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구원받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에베소 말씀의 표현대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맞지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 이 새 사람의 삶을 그럼 어떻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뭐냐 하면은 선한 일을 하라 하는 대목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나한테 뭐가 있어야 선한 일을 하지. 내게 뭔가 있어야 선한 일을 하지. 그래서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재산을 모아야 되고, 그래서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도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일러주고 있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모아서 그 재산 가운데 얼마를 구제하는데, 긍휼의 사역을 이제 하는데 사용하는 것, 이게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 구제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이래요. 목적을 그렇게 가지고 일하는 것. 그러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지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선한 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난 뭐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우리는 누가 지으셨어요? 주님이 지으셨어요. 구원받아 새로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지음 받았는데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음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뜻 아멘이라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구원받으셨어요? 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새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베품, 나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눔과 구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갖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생애의 목적을 바르게 갖는 것, 이게 바로 제자들이 생업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따를 수 있겠죠. 생의 목적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외부의 적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으로 알려졌지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이 성을 반드시 함락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했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엿새 동안 돌았어요. 1회째가 되자 하나님 말씀하셔요. 성을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다 돈 후에 너희들 함성을 크게 외쳐 불러라. 하나님 명령대로 했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성을 함락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 핵심이 뭐예요? 성을 돈 것은 백성들이지만 성을 무너뜨리신 것은 하나님이셔요. 핵심은 이겁니다. 성은 백성들이 돌았지만 성을 무너뜨리신 것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지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 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걸 본다 말이지요.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순정해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보는 눈이 뜨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보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 이게 주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요청은 믿음의 요청하고 나란히 나와요.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온갖 것들을 다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땅과 성전과 율법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열심히 믿었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셔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을, 그 소식을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지요.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끊어 버려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회개는 믿음과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한 일을 보세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또 우리 전농교회 70년의 역사, 그 가운데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웠던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었던가요? 오늘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을 보지요. 이제 오늘 우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실 건가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지금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응답에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과 풍성함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